개막식에서 또 합창으로 또 우리가 또 채플마다 이렇게 찬양 선교 나가는데 관심 있는 친구들 많이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설교를 짧게 우리 전할 텐데 여러분 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언제나요 이렇게 할 때 뭐 어떤 잊지 말아야 될 한 문장을 이렇게 정리해서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를 매우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겠지만 우리 3학년들 1학년 우리 처음 왔을 때 2023년도에 제가 이렇게 정했던 문장이 이 서서히라는 단어였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이웃이 되는 그런 이사벨가 되었으면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서 문구를 했었고, 작년에는 뭐죠? 우리 사사로이였죠. 그래서 사랑하지 못할 때 사랑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는 이사벨이 됩시다라고 해서 정해서 내가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사벨 중학교에서 10년 근무했었거든요. 이사벨 중학교 있을 때는 항상 제가 졸업 전에 꼭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꼭 아이들이 꼭 전하는 문장인데 그 문장이 뭐냐면 잊지 마, 넌 이사벨이냐 해가지고 항상 캘리그래피를 준비해서 졸업하는 자리에 그래서 아이들이 꼭 기억을 했으면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또 알죠? 우리 작년에 알겠지만 제가 항상 채플마다 입는 티셔츠가 있었죠. 그게 뭐였냐면 바로 맞죠? 유일레버 콜론이었죠. 다 아시죠? 그래서 뭐 리버풀 좋아하는데 리버풀 좋아하진 않고, 사실 여러분 채플 자리 서면 진짜 두렵고 떨리고, 제가 찬양팀 할 때마다 꼭 하는 말이 뭐냐면 집에 가고 싶다는 말 진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려고 집도 가까이 이사 왔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왔도록. 그렇기 때문에 진짜 떨려서 이게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구를 정했고, 또 여러분에게도 꼭 전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서로 함께 이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채플마다 입었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올해 제가 바꿨습니다. 티셔츠를 바꿨는데 올해는 어떤 문구를 정했냐면 바로 이렇게 You are a flower 이렇게 정했습니다. 너는 꽃이야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마지막 찬양에서도 너는 꽃이라고 정했었죠. 제가 이번에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이 문장도 많이 강조하고 이 문장에 관련해서 여러분과 함께 체프를 해서 열심히 메시지를 전할 생각입니다. 보면 했지만 이 문구를 정했던 계기가 있겠죠. 그 계기가 뭐였냐면, 일단 제가 이 계기를 정했던 게 뭐냐면 한 권의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작년에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많이 울면서 보았던 책이 있었습니다. 일단 여러분에게 좀 우리 1학년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저에 대해 소개한다면 저는 일단 눈물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뭐였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식에서 제가 울었을까요? 많이 울었을까요? 어떠세요? 엄청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모르셨지만 그 현장에 있었던 분 계신데 진짜 농담이야. 결혼식 끝나고 저랑 가장 친했던 현수라는 친구가 저에게 와가지고 저의 팔뚝을 빡 치면서 전성곤 또라이가 이러면서 네가 많이 울어가지고 사람들이 남편 팔려가는 거 아니냐고 얼마나 수근수근을 했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원하지 않는데 부모님이 억지로 결혼시킨 거 아니냐고 수근을 때고 미친놈이냐고 저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였지만 여기 지금 저 앞에 웨딩 플래너 분 계시죠? 약간 등을 보면 어때요? 한심하게 저를 바라보는 등의 느낌이 아니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 뭐냐면 이분이 처음 올라온 게 아니라 세 번째 올라왔을 때 이 사진 찍힌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에게 어떤 말이 올라오자마자 신랑분 그만 우세요. 뚝! 숨 쉬세요. 숨 쉬고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귓속말 했던 말 잊지 않는데 어떤 말이냐면 웨딩 플래너로 20년 가까이 활동하면서 남편 눈물 닦아 올려주는 처음이라고 해서 제가 또 누군가에게 처음을 선물하는 아주 특별한 순간에 말했습니다. 보면지만 저는 그 정도로 사실 눈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원래도 많은데 제가 작년에 진짜 한 권의 책을 읽고 진짜 한 챕터를 볼 때마다 진짜 많이 울었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였냐면 바로 선생 박주정과 707명의 아이들 이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그 선생 박주정, 그래서 박주정 교육장님, 교사하시고 교장도 하시고 지원청에서 교육장까지도 하셨던 이 선생님의 교직의 스토리를 담아 있는 책인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이분의 영상을 잠깐 봤거든요. 세바시 나왔던 영상을 우리 2분 정도 되는데 잠깐 보고 우리 말씀을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HB 시켜주시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92년 강주의 한 실업계 고등학교 2학년 일반 담임으로 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실업계 고등학교에는 가정 형편이 어렵고 가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들을 학교 부적응 학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느 여름날 밤 이 부적응 학생 8명이 저와 아내, 딸 세 식구가 살고 있는 작은 아파트에 불쑥 찾아옵니다. 그리고 밤 늦게까지 놀다가 갑자기 저희 집이 편하다면서 자고 가겠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8명이 9개월간 10평의 아파트에서 특별한 동굴을 시작하게 됩니다. 작은 방에서 학생 8명과 우리 식구 3명, 총 11명이 화장실 하나를 사용하고 아내는 매일 아침 도시락을 8개를 쌌습니다. 그리고 8명의 장정들이 얼마나 먹어대든지
살림이 남아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아이들에게서 놀라운 변화가 생긴 겁니다. 전교 650명 중에서 1등부터 7등이 우리 집에서 나온 것입니다. 졸업장이나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라고 걱정했던 아이들이 스스로 대학을 가겠다면서 방학 중에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늦은 시간에 학원을 다니는 믿지 못할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하, 저는 깨닫게 됩니다. 이들을 방치하지 않고 관심을 주고 교육을 하면 얼마든지 변할 수 있겠구나. 저는 신이 났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이게 이 707명의 숫자가 뭐였냐면 이렇게 합숙을 하고 그 합숙이 퇴소를 하면 또 다른 기수가 오고 그다음에 이게 공동교육장으로 세워지면서 결국 함께 합숙했던 사람의 숫자가 707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너무 많이 사실 도전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된다면 실업계 고등학교의 부정학생, 가정환경도 학업 환경도 좋지 않았던 그런 학생들을 믿고 기대하고 함께하며 사랑해줬더니 그 사람들의 인생을 바뀌는 거면서 많이 도전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 우리 올해 채플에 우리 박주정 교육장님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특별히 교사를 꿈꾸고 있는 친구들은 좀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상도 미리 보시고 또 강연 왔을 때 열심히 듣고서 한번 여러분 했으면 좋겠고 또 저희 채플에서는 우리 박주정 교육장님 분에 올해는 이렇게 오연희 기장님, 그다음에 서정열 장군님 이렇게 해가지고 또 직업인을 초청해서 또 크리스천이면서 직업을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 나누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채플을 좀 기대해 주시고 미리미리 좀 준비했으면 싶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초청 채플을 할 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분에게 좀 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저희 교목실에서 책을 20권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배송이 올 텐데 교사를 꿈꾸는 친구들 중에서 한번 내가 이 책을 읽고 또 미리 한번 강연을 준비하고 싶은 친구들 교목실에 찾아오시면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책을 읽고 또 우리 박주정 교육장님께 이렇게 책에서 받았던 감동과 내가 어떤 교사가 될지에 대한 편지 한 통만 적어주시면 되는 걸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사에 관심 있는 친구들 또 교사가 아니더라도 교육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오셔가지고 책을 좀 이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이 책에서 제가 진짜 감동 많이 받았던 문구들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한 명의 아이를 살리는 것은 한 명의 인생을 바꾸는 일이다. 아이들은 믿어주는 만큼 잘한다. 사랑은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변함없는 관심과 기다림이다.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또 무엇보다 이 내용을 삶으로 살아오시고 또 아름다운 결과물을 가져왔던 이 책의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많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책을 이제 하반기에 읽으면서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나는 우리 이사벨과 아이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박주정 교육장님이 만났던 아이들보다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더 좋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데 나는 박주정 교육장님이 그 아이들을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관심 갖고 포기하지 않았던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좀 부끄러웠던 게 뭐냐면 나름대로 처음에 교직을 오고 또 교목으로 사역할 때는 진짜 아이들을 끝까지 믿어주고 포기하지 말자라는 생각인데 그런 초심이 사실 조금씩 무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할 때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지금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었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데 여러분들 그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알고 있는 성경 인물 중에 여러분들 이집트 왕자 누구 있죠? 뭐죠? 모세 있죠. 모세가 있죠. 사실 제가 여러분들 이제 교목으로서는 13년차 근무하는데 제가 유일하게 하지 않는 설교의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1년차 교목할 때 모세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설교하면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홍해와 같은 인생의 난간을 만나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말 담대하게 설교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점심을 먹고 운동장 트랙을 놀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초식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육식동물이 나를 죽이러 온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식동물이 제가 걷고 있는데 4명의 남자들이 오는데 죄송합니다. 이 새끼들이 나를 죽이러 오는구나. 그게 느꼈죠. 그런데 안타깝게 뭐냐면 옆으로 빠질 수 있는 코너가 없는 데서 마주친 거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와가지고 저에게 했던 말이 그거였습니다. 전도사님도 홍해 가를 수 있어요? 이게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걸까요? 공격하는 걸까요? 공격한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까다. 가를 수 있지. 다음에 이집트 가면 내가 한번 갈라줄게.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근데 그랬더니 가를 수 있대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해운대 한번 갈라주세요 하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에 현장에 왔으면 해운대 가면 나 따라갈게. 내가 한번 갈라줄게. 이렇게 해서 그냥 무마시키려 했거든요. 근데 그랬는데 그 중에 진짜 제일 나쁜 놈이 갑자기 교실로 들어갔다가 뭐를 하나 들고 나왔어요. 뭘 들고 나왔을까요? 물컵을 들고 나왔어요. 물컵을 들고 가지고
와 전도사님 이거 한번 갈라보세요 이랬거든요. 제가 진짜 살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 갈라지게 해주세요. 제발 갈라지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제가 뭘 갈라지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1번 물, 2번 이 친구. 정답은 2번입니다. 솔직히 진짜 이 물은 안 갈라져 죽겠는데 와 진짜 이거 이 친구 갈라줄까 하면서 한 번 또 깨닫습니다. 아 이래서 살인이라는 게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했잖아요. 제가 사실 그 뒤로는 모세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아 모세 설교했을 때 또 아이들이 막 이렇게 오면 어쩌지 해서 하지 않는데 근데 이번에 제가 이번 방학을 보내면서 주였던 말씀이 이거였어요. 보냈지만 모세가 태어났던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구절이 사도행전 7장 18절인데 마지막에 보면 했지만 갓난아기들을 내다 버리게 하여 살아남지 못하게 하였다. 어떻게 본다면 태어나자마자 생명을 기대하기보다는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갖고 있는 것이 모세의 현실이죠. 근데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생명은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의 생명력이 더욱더 올라가기보다는 죽어가겠죠. 우리 1학년 친구들로 깜짝 놀랄 게 뭐냐면 저 뒤에 한번 돌아보시면 옆에 보시면 우리 3학년 분들 있죠. 곧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겠지만 이렇게 나이가 올라가면 갈수록 이게 생명력이 더 있고 막 기대도 있고 희망도 있었는데 뭐 이렇게 했죠. 그게 어떻게 본다면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으로 청소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렇게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바로 모세의 부모만 다른 결정을 했던 겁니다. 당연히 왕의 명령을 따라가지고 그 태어났던 아이들은 모두가 죽이는 것이 당연했던 시대 가운데서 모세의 부모만 다르게 이 아이를 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 한번 답이 사도행 7장 20절이었는데 우리 한번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러면 안 됩니다. 자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렀더니 지금 보였지만 누구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야.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출애굽기 변구절에서는 그 부모가 보기에 아름답다 했는데 이 사도행전 7장에서는 분명히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니 이 모세의 부모도 모세를 아름답게 바라보았고 그렇게 자신의 생명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이 아이를 살리기로 결정하였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지라는 생각했어요. 저도 솔직히 사람인지라 저의 기준이 있고 저의 가치관이 있고 그런 기준과 가치관으로 여러분들이 평가하고 판단하고 어떨 때는 인정하지 못하고 어떨 때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시선과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방을 보면서 깨달으면서 내가 어떠든 내가 어떻게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특별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나도 특별하게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겠다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세를 특별하게 바라본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세의 부모를 바라보기에 특별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도 그 모세의 부모였던 시선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특별하게 바라봐야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소망만 했다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이사벨 고등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이 항상 누군가를 바라볼 때 너무 쉽게는 나의 시선으로 나의 기준을 바라볼 수 있지만 한 번 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함께하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약속한 바가 있다면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바라보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바라볼 때 약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했던 것이 너는 꽃이 합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을 꽃과 같이 귀하게 바라보고 언젠가는 더욱더 자라서 나무도 되고 열매도 맺어서 그 열매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할 인생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더욱더 격려하겠다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성교합창단 이사벨 선교단 우리 입학식 때 나왔던 찬양을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방송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가사가 오게 되면 가사 작업하고 또 하나는 리허설할 때 넘어가는 걸 바라보고 실수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가사에 집중할 여력이 없는데 이번에 가사를 받고 입학식날 가사 작업을 하는데 제가 이 가사가 너무 많이 도전돼요. 그게 뭐냐면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이 여기서 너는 누구입니까? 우리 신입생들이었고 또 우리 이사벨 고등학교 모든 학생들인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어떠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바라보신다면 나도 여러분 모두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바라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존귀한 사람이란 것들을 계속해서 말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여 나가서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도 나는 존귀한 사람이고 서로를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사벨 중학교 때 참 재밌었던 게 뭐냐면 제가 이거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했는데 여러분들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설교가 끝나고 와서 우리 남학생들이 몇 명 찾아와가지고 저보고 그런 말 들어요. 목사님 목사가 욕해도 돼요? 내가 갑자기 이게 내가
솔직히 말하면 뭐 제가 장난으로 여러 만나면 뭐 꺼져 뭐 이렇게 하긴 하지만 아니 제가 뭐 설거지 시간에 욕을 할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거예요. 내가 집에 가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도대체 오늘 설거지 중에 언제 욕을 했지 했더니 존귀라는 단어가 갑자기 떠오르면서 아 이 아이들은 아 존나 귀하다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수업 시간에 가지고 얘들아 설마 그 존귀하다는 뜻이 존나 귀하다라고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렇다는 거죠. 아 그래서 대한민국의 중학교 현실이 이렇구나 깨달으면서 아 문해력이 이렇게 깨달으면서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잘못 이해한 걸 수 있지만 진짜 그래요. 어떤 형용사 어떤 강조를 표현할도록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할 정도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매우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저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어요. 분명히 우리가 또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뭐 시험도 치고 성적도 오고 등급도 오고 누군가가 바라보는 어떤 말 한마디에 나 스스로의 존재를 제한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날마다 기억하여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꽃이야. 그리고 나아가서 꽃과 같은 너희의 인생을 나무도 되게 하고 열매도 맺어야 할 거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를 믿고 그 하나님의 신뢰 때문에 서로를 믿고 격려할 수 있는 우리 이사벨 고등학교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문장하고 우리 찬양하고 마무리했으면 싶은데요. 우리 이거 너무 잘하는 문장이죠. 제가 이 문장을 했던 사람 찾아보려 했더니 누가 했는지 정확히 안 나와요. 이거 혹시 해석하면 뭐죠? 모르시면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늦게 피는 꽃이 있어도 뭐죠? 피지 않는 꽃은 없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합니다. 어떤 누군가는 어쩌면 이 이사벨 고등학교 고등학생 순간에 누군가는 또 꽃피울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이번에 생각이 뭐냐면 뭐 어떻습니까? 고등학교에 꽃이 못 피워도 대학 가서 꽃 피울 수도 있고 취업을 하고 꽃 피울 수도 있고 대학 가고 사회 나가서 꽃 피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씨앗이 심겨졌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저와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꽃이라 생각하며 열심히 사랑으로 물주고 기도로서 햇빛을 주는 그런 이사벨 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탁하고 싶으면 선생님들의 사랑, 그 선생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이사벨 고등학교의 모든 친구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 한번 여러분 보냈지만 제가 지금 이 초코파이가 지금 여기 6개 있고요. 저 위에 3개 또 있거든요. 제가 안 드렸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MSA 나와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또 너는 꽃이 한번 찬양할 텐데 뭐 율동을 해도 좋고 가장 서로를 밝게 축복해 줬고 가장 아름답고 환한만 오늘의 말씀을 듣고 아 우리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겠다 생각하는 반에게 초코파이 주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우리 한번 우리 김종인 선생님 어디 계시죠? 이번에 요거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유롭게 2학년 4반이 잘한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2학년 4반이 잘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진짜 서로 하면서 나는 꽃이고 너는 꽃이기 때문에 한번 서로 축복하면서 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가만히 바라만 봐도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한 번 더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소원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네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은 한번 서로 향해서 너는 꽃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한 번 더 너는 꽃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 우리 처음부터 가만히 바라봐도 가만히 바라만 보아 김명훈 선생님 고민 너무 하시네요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다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피시되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더욱더 비싼 하늘 기대하며 너는 꽃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한 번 더 너는 꽃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 사랑으로 마지막으로 너는 자유해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